이번 주 묵상 내용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유능한 인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고 연약한 자만 가나안에 남게 되었는데, 이런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 그달랴를 총독으로 미스바에 세웠습니다. 왕족이자 고위 관리였던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이고 자신을 암살자로 보낸 암몬 왕에게 미스바에 남겨진 백성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이에 요하난이 백성들을 기브온 물가에서 구해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총독 그달랴와 자신들의 군대를 죽인 것을 바벨론에 대한 반란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요하난과 백성들은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피난처 애굽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들레헴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 미스바에 남아있으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살게 될 그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토요일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그라미지요. 애굽의 믹돌, 다바네스, 노파드로스의 피신에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과거를 먼저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 것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으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이런 언급을 하시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교훈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처럼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에서 멸망한 그들의 악행을 잊었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피신한 그들 모두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보배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 묵묵히 그들은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로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면 가장 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풀무불에 넣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다듬기 위해 우리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난을 종종 허용하십니다.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란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세상이 죄의 지배를 받아 어긋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죽음의 현상인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은 싫어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반영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둠은 드러나고야만 합니다.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세상이기에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도전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을 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다.